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다 같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눈을 가리고 공을 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가 두렵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축구를 잘해요. 공 안에 방울을 넣어가지고 방울 소리를 듣고 가니까 응원도 못하게 합니다. 왜? 응원하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몰고 가는데 머리에 장구 쓰고 그 다음에 혹시 부딪히면 다칠까봐 보호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축구를 하는데, 야, 우리가 이 눈이 자기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빛 앞에 모든 것을 밝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축복이냐. 그때 어떤 사람은 멀쩡히 봐도 인사를 안 하잖아요. 볼 수 있는데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요새 거만하게 말이야 인사도 잘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희미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목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이건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현장에서 보여진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현장이 보여지느냐? 아, 내가 복음 받았고 이제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빛을 내가 공부, 사업,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빛을 발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단순한 제목이 아니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 곧 말씀이신데 그분이 빛이시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 언약. 그래서 빛은 곧 복음이다. 복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빛을 발하기를 원하세요. 등대를 세우고 가동을 세운 이건 뭐예요? 범죄를 줄이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세운 것처럼 오늘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곳곳에 빛을 발하는 말씀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 이게 구호로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가 예를 들어서 한 20-30명 정도 지금 그대로 자란다. 여러분 3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없을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전도운동도 안 돼 있죠. 현장은 지금 완전 흑암 무상문화에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계속 자라나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의 비밀을 가진 일꾼들, 시대마다 나라마다 한 명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요셉, 또 모세, 누구예요? 사무엘, 다윗, 이런 인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죠. 왜요? 사단의 세력은 어둠인데 이 어둠이 꺾이는 것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흑암은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왕도 저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할 정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빛을 삶 속에서 누리고 전달하는 삶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스타가 돼요. 스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 뭐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사야서 22장, 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 못처럼 말이에요. 내 영혼 속에 딱 박히고 각인돼야지만이 역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죽했으면은 이름을 바꿔서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이름 바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게 말씀이 각인되도록.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박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덜 박혀가지고 드러나 있으면은 소리가 심해. 얘 마룻바닥 있죠? 거기도 못이 덜 박힌 거, 이게 삐져나온 것은요 소리가 요란해. 또 이 덜 박힌 못은 잘못하면은 옷 걸려가지고 찢겨.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되면요 늘 분쟁, 원망, 곳곳에서 불평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의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왔다. 거기 우리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또 바리새인들, 아까 일본 메시지처럼 언약계 박스 붙잡고 있는 거죠. 언약의 비밀을 놓치고 박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뭐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전부 다 박스 붙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큰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 장로직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헌신했는데, 그래서 장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사람을 많이 대해야 되고 표를 찍어야 되니까 주차 관리를 많이 한다더군요. 주차 관리. 주차 관리 잘하는 사람이 얼굴 보이니까 찍히는 거예요. 다 그게 껍데기야, 껍데기.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의미 있는 내용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의 핵인 뭘 놓쳤어요? 복음을 놓쳤어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 놓치니까 전부 다 행위로 구원받는 걸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행위로 가지고 구원받는 것으로. 여러분 착하게 내가 교회 잘 섬기고 봉사해가지고 응답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죠. 그렇죠?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실수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겠습니다. 이때 역사에 나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고 위로받기 원하고 어디 가서 또 눈물 흘리고 아무런 소용없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배경 속의 역사는 사단은 절대로 꺾일 수가 없다. 사단은 복음 외에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외에는 사단이 꺾이질 않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종교를 만들고요, 말씀을 농담 삼아서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가르마를 어떻게 탔겠냐? 왼가르마냐 오른가르마냐? 그래서 어떤 분이 답을 냈어요. 가운데 가르마. 왜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가운데 가르마 탔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말씀을요 농담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드러냈는데 그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의 세력,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창세기 3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범죄하게 했는데 네가 하나님 되라, 여기에 유혹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이때부터 인간은 사단에 장악됐는데 이걸 바로 원죄라, 원죄. 그래서 원죄에 빠진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걸 바로 세상 말로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그 노래도 나와 있잖아요. 응? 내 인생은 뭐 나의 것이라, 이런 노래도 있고. 전부 다 운명에 빠져가지고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은 답을 찾지 못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복음만. 하나님이 유일한 답.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복음을 주셔다. 복음. 어떤 것도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 말고 창세기 4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예배를 전부 다 종교화한다. 종교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WCC가 세계 기독연합회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WCC에 가면은요, 각 모든 아프리카 토속 종교 제기들 제사 지낼 때 쓰는 것까지 다 갖다 놓고, 한국의 유명한 교단의 WCC 그 무사히 마쳤다고 하는 감사패도 거기 걸려 있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가 종교화돼 버리면 결국은 11조 낼 이유도 없고 선교사 파송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건축할 이유도 없어요. 왜? 절간에 가도 되니까. 그래서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종교화된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나에게 주실 말씀이 뭐냐?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을 내가 붙잡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허튼 시간이 아니잖아요. 집중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6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와 같이 완전히 귀신 문화가 현장을 장악했는데 이것이 가정
또 사회, 모든 문화 현장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이 문화를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요. 집에서 특별히 내가 보기 귀찮다고 해가지고 TV 틀어주고 이상한 뭐 게임 하도록 만들어 전부 다 그게 사단 문화예요.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돼. 여기에 복음 문화를 회복할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요, 11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사탄 서밋,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서밋이 그 강대국을 전부 다 우상으로 만들어, 우상국가로. 강대국마다 전부 다 우상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세에는 교회도 이 세상도 전부 다 가면 갈수록 고통의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참 행복은 없어요. 단지 포장되어 있을 뿐이고, 성공해놓고도 지금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바벨탑이 되어버렸어요. 한 방에 딱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너희들 이런 방법으로 고통을 해결하라 주신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답, 교회가 점점 말세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빛, 복음을 발할 수가 없어요. 모조품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만 있지 기름이 없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할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그 빛을 내가 받은 것을 구원받았다. 이 빛을 전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전도다. 전도. 얘는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이 답을 얻지 못해 이 답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뭐냐? 그리스도 밖에, 언약 밖에 있는 것이 바로 어둠이 돼요. 어둠. 지금 우리는 구원받아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틀이 있다. 옛 틀. 여러분 옛 틀 있죠? 이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회복하도록.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삶에 함께 이걸 계속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지식 수준 쌓는 데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세리요한처럼 정의운동, 또 신비운동, 또 뭐예요? 박애주의자로 전부 다 이상하게 표현하는 거죠. 왜? 또 그렇게 또 보여지니까 가난한 사람, 병자들 막 고치고 먹이고 그들 도와주고 하니까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 해결은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 사도행전 1장 7절, 6절에서 7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민족 사상, 자기 민족이 왜 지금 로마에 속국되었는지 이유를 잘 몰라요.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말씀의 핵인 복음, 양의 피, 이 언약은 놓쳐버리고 말씀 잘 지키려고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 그래서 말씀 공부는 열심히 하죠. 지금 세계교회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막 홍수같이 서점에 가도요
책을 이렇게 많이 썼을까 싶을 정도로 확 밀려 나오죠. 벌써 성도들은 알아요. 어떤 것이 복음인지 비진리인지 알 수 있어요. 민족 사상.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에도 뭐 다민족 대회도 있고 한데 다민족이 아니라 한민족으로 보여야 된다. 그렇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민족이고 그 나라를 살릴 제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워낙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체질이 전부 신비 율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복음을 합해가지고 율복주의 율법과 복음이 짬뽕돼 있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율법에 들어가 있어요. 내 기준이. 그래서 바리새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남이 잘못한 걸 절대로 못 보고 못 넘어가. 그게 우리 기준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건데 복음은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다고 해서 방종하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니까 거의 신비주의로 내 문제 해결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끝났다 그러는데 이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지. 이게 안 믿어져. 말씀이 안 믿어지고 내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안 끝났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민족 사상에 의한 이런 상처들이 가득 남아있잖아요. 상처들이.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제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더라고 어른들이. 그때는 일본 말로 닭광, 우리는 단무지, 젓가락 하나 가지고 밥, 국 다 먹는다는 거지. 그걸로 긁어가지고 닦아가면서. 야, 그때 살던 사람이 지금 우리 밥 먹는 거 보면 놀랄 거예요. 이게 밥을 갖다 이렇게 먹어도 되겠냐? 전부 이 사상 속에 일본 제품 좋다 안 좋다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민족 사상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생겨지는 거죠. 왜요? 근데 좋으면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뛰어나면 그걸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볼펜을 써도 막 똥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계속 닦아내면 써야 되는데.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게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 불매운동 한다고 하면서. 아까도 메시지 속에도 나왔지만은 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일본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한국 사람들을 파송해서 다 파송했어. 저 만주벌판에 저 러시아 쪽에 다 고려인으로 파송시켜가지고 거기서 복음운동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복음의 눈 반대로 보면은 원수죠. 물론 힘을 키워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전파가 모든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면은 복음 얻는 열심.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 영적 비밀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학자가 돼가지고 늘 마음은 공허한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깨닫고 있나? 이 정도로.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상구 박사 아닙니까? 한두 달 전인가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에서 나왔잖아요. 구원에 대한 비밀이 확실치 않아 가지고 거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누굽니까? 아나니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명예, 자리, 인기, 이런 것 속에 빠져 있다. 명예. 그럼 복음 안에서는 자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죠. 헌신하면 되잖아요. 꼭 자리 있어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힘을 얻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갑자기 뭐 돈 헌금 내라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우리는 평상시에 헌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신약에는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언약의 비밀을 세계에 전달하는 쪽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선교 헌금이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목사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중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2절 뭡니까? 갈등 생기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파당이 생겨버렸죠.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어요. 명단 빠지면요, 그게 실수로 인정을 안 하고 왜 이렇게 했냐 따지게 되면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면 교회 안에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틀이요, 바울이 보았던 예틀입니다. 이게 바로 어둠에 잡혀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 와서 뭔가 성공하려고 하고, 교회 와서 뭔가 이익 보려고 하고, 계산하고, 이거 자체가 지금 잡혀 있는 줄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에 잡혀 있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시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 경쟁. 그렇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비교의식이라는 게 비교의식.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게 다 알고 보면은 자란 환경 속의 상처 때문에 다 일하는 일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상처 치유. 응답받으면 상처가 어떻게 돼요? 저절로 치유되게 돼 있어. 응답이 없으면 이게 남아 있어. 괜찮아 이렇게 돼 버린다고. 그러면서 자기 목표와 성공을 위해서 빌립보 3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목표와 성공을 위해 달려갔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은 내 인생 목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쪽으로.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사도행전 9장 또 10장 또 15장에 보면은 교권, 제도, 전통 여기에 탁 묶여 있는 거죠. 새벽기도 때 너무 추울 때는 잠바 입고 목도리 두르고 그냥 하거든요. 지금은 여기서 이제 우리 모든 회중 앞에서 설교하니까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잖아요. 목사님이 반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설교하면 너희들 어떻게 보겠니?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거 보잖아요. 옛날에는 파마하는 것도 다 치리했는데 왜 청바지 입었냐? 교회 올 때 왜 맨발로 오느냐? 이래가지고 양말 신고 빨간 거 매니큐어 안 보이게 해야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래. 기준이 복음 아닌 것으로 꽉 차가지고 복음과는 관계없는 것이 내 삶에 딱 틀이 박혀 있어요. 틀. 옛틀. 뭐 더 많겠습니다만은 이 어둠에서 어디요? 빛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세틀. 이 그리스도 안에 빛으로 들어오면은 흑암이 꺾이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뭐 잘못 실수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걸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 저 사람 보니까 이제까지 숨기고 있었고, 너무 가증하고 말해, 위증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드디어 드러났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지.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아? 복음 속에 들어가. 지금 복음 속에 누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세워가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고 비판하고 정리하면 나는 의롭다 이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내게 문제 사건 터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비밀은,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비밀은, 내가 계속 복음 속에 있으면 집안에 별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막 사고도 일어나고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도 막 휘몰아치고요. 그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뭐 하면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창조의 빛이, 이거 한 단어에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창조의 빛이 비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게 간단한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 빛을 발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요? 작은 자가 천을, 이사야 60장 20절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유 목사님 작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수록 뭘 자꾸만 붙잡고 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를 주셨구나. 이게 얼마만큼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 빛을 발하겠다. 폐병 걸린 사람들 이게 햇빛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치료의 광선,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계속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의 빛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빛의 주인공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뭐가요? 복음이 전달됐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의 부담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추는 시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빛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흑암이 걷기는 거예요.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면 하나의 또 모임, 또 하나의 내가 바쁜 시간에 말이야 또 하나 뭘 만들어가지고, 아니에요. 빛을 전달하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이게 안 되니까 하나의 제발 좀 전화 걸 때 오늘 바빠서 못 드리겠어요 라고 전화가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다 들고, 집사님 오늘 구역 예배, 오늘요 제가 갑자기 시댁에 가야 돼,
그러면 그렇지. 예, 잘 다녀오세요. 이 정도 된다고. 근데 이게 빛의 비밀을 아는 자는 안 그래요. 너무 찔리시는 가운데 이 빛이 비치면요, 원죄, 자범죄, 여기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아, 지금의 내 문제는 내 게 아니구나.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있었던 이 원죄가 지금 나에게도 전가되어서 내가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게 발견되어지죠. 원죄. 원죄 해결 안 되면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자범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죠. 자범죄를 해결 못하면 고통 속에 계속 인생이 저주 속에 묶여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인간이 자범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죄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상 내가 응답보다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구나. 내가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도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음 아니에요. 복음. 딱 복음 체질. 찔러도, 어려운 일이 와도, 위기 와도 괜찮아. 불 속에 들어갈게. 이 정도로. 그래서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받는 거 보면은 인생을 승리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 인생의 숨은 영적 문제가 치유되죠.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한의사가 생각만 조절 잘 해도 심장이 강해지네요. 심장이. 담백한 음식만 먹어도 피가 맑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좀 적으세요. 담백한 음식들. 침을 오래 모았다가 삼키면은 오장육부가 튼튼해진다잖아요. 한의사가 얘기한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답을 내야 되는데, 복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치유가 안 돼.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지금 모든 사탄, 저주, 치욕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죠. 숨은 영적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당들이 잘 알아듣죠. 나 밤마다 시달리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내가 신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복음 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더 시달리는 거예요. 숨은 영적 문제와 함께 이제는 우상 현장이 완전히 꺾이는 것입니다. 우상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찾아지는 거죠. 누구예요? 루디아 같은 인물들. 그죠? 에베소의 제자들. 에베소의 우상이 꺾이고 거기에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응답을. 그래서 복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 그러니까 종교는 해야 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메시지 할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이 별로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빛이다, 빛이다. 종교는 뭐예요? 빛이 되라, 빛이 되라.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빛이 되기 위해서 늘 찬양도 보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렇게 손 들고서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전부 종교 속에서 고생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세계의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룬 여기에 우리가 인생 방향을 맞춘다 하면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요,
일곱 렘넌트보다 더 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받은 자의 결과,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어디서요?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여러분 신분 바뀌었습니다. 당당하게. 돈 없으면요 괜찮아요. 당당하게. 그렇죠? 저도 옛날에 돈 없을 때는요, 야 정말 힘들더라고. 얘기했다시피 같이 밥 먹어도요, 오늘따라 왜 신발끈이 안 묶으시냐 해서 늦게 나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면 남들 보기에는 없으니까. 당당하게. 자, 신분과 함께 뭐가 바뀌어져요? 우리의 배경.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순간에 우리의 배경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그 부자가 들어갔던 지옥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은 빌립보 3장 20절, 에베소서 2장 6절. 지금 여기 살지만은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망 상태에서 생명으로. 모든 거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해석만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망할 수 없는, 저주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참 우리는 안 되는 상황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나를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증인. 네 현장에서 거기서 승리해라. 응답받아 증인되라. 우리 잠깐만 몸부림치고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하겠어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이거야. 모세야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의 인도 상태가 달라지죠. 인도가 뭡니까? 과거에는 죄의 종, 늘 복음 밖에서요, 복음 아닌 거 붙잡고 인생 살아갔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 여기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전도로.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로 22절에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처음 육신을 위해 살아갔어요. 먹는 거 위해 살아갔어요.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봤고, 또 간증자들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에 올인하니 하나님이 다른 것은 모두 채워주시더라. 우리는 간증자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것에 붙잡고 한 주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정과 이 교회 현장에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이다. 흑암과의 이제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괜히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이 크고 화려하고 멋있게 보입니까? 다 속는 거죠. 헛풍선이죠. 그 속에 우리는 빛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예인,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뭔가 허무가 찾아오고 뭔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들을 살리는 빛의 자녀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의 축복을 누릴 전도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성취를 한 주간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